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가장 귀한 주님 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 그 진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게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헤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날을 주시는 주님께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길 험할지라도 험할지라도 고통이 가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밤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낮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와 욕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게 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오늘 있을 또래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단순한 모임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뒤에서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들께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섬김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죄송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등불을 켜지 못할 때가 있었고, 찾으러 가기보다 괜찮겠지 하며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멈췄습니다. 그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빈손이 아닌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름을 태우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드리고 나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봉헌위원으로 선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이 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되며 그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뜨겁게 달려갈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이 그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이 자리에 있는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올려드린 모두의 봉헌을 흠양하여 주셔서 각자의 간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기도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영성이 무뎌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이라는 것을. 2026년 부흥사경회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사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을 모시고 왜 복음인가를 주제로 첫날 저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시작으로, 둘째 날 새벽과 저녁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마지막 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그 무게감,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의 유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신앙, 약해졌던 영성을 회복하고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자리.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2026년 3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 함께 봤던 영상처럼 바로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총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왜 복음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우리가 많이 참여하셔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또 본질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상반기 제자대학 양육반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또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또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기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양육반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결단하고 이번 제자대학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시까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양육반 광고를 했는데 그 양육반 담당 강사 목사님은 지금 방금 광고하신 나한수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나한수 목사님 담당해서 해주시니까 너무나 탁월하게 성경 그 양육 강의를 잘 해주시니까 꼭 신청하셔서 또 기초 양육반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봤는데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렸고 그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기울고 있고요. 바깥은 아직은 환한데 오히려 집안이 더 컴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갈릴리 어느 집안인데 갈릴리는 현무암 지대거든요. 아마도 이 가옥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벽도 바닥도 검은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기보다 새어 들어오는 게 맞는 그런 느낌의 집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 특별히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창문이 아주 작은 집이 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창문을 가진 집이었을 확률이 높고 낮에도 뭔가를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되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동전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바닥은 어땠을까요? 바닥은 흙입니다. 그래서 단단해 보이지만 이리저리 갈라져 있고 거기에 틈이 있습니다. 어떤 틈은 손톱이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어떤 틈은 굉장히 큰 틈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틈 어딘가에 그 여자가 찾고 있는 드라크마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조용한데 조용하지 않고 긴장과 긴박함이 들어있는 그런 광경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새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동전을 찾고 있는데 그냥 그 한 드라크마를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8절을 오늘 보면 이렇게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은 남아있어요. 우리 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네. 9이면 충분하지. 하나 없어졌으면 나중에 벌어서 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동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것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 그런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촌에서의 현금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농촌 상황에서 갈릴리라는 상황에서 현금이 극히 귀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많이 가진 사람도 좋았지만 거의 못 가진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현금은 마지막 안전망의 역할을 했거든요.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일이 끊어졌을 때
뭔가를 급하게 목돈 들여서 해야 됐을 때 이 드라크마를 모아놓은 저금을 깨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동전의 가치는 액면가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동전 10개가 당시에 우리가 결혼 반지 끼는 것처럼 여자들이 그 예물로 동전 10개 이렇게 머리에 띄는 그런 장신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 10개 자체가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식이었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잘 때조차 풀어놓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그 빚을 갚을 때도 이 10드라크마만큼은 그 채권자인가요? 채권자가 차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한테는 만져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잘 때도 안 풀고 빚 갚을 때도 못 건드리게 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아 가질 그 맥락은 딱 하나예요.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동전은 액면가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는 거죠. 이 동전에는 여인의 삶과 관계와 또 남편으로부터 받는 신뢰, 이런 그런 정체성이 걸려 있는 동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비슷한 누군가가 아니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스토리와 상처와 흔적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고유한 한 존재 한 존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9명이 남아있더라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은 결코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떠나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동전을 그러면 어디서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뭔가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탕자, 아빠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돈 달라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타지에서 다 탕진한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은요, 들판에서 잃어버렸어요. 탕자는요, 스스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드라크마는요, 놀랍게도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잃어버림이라는 것이 꼭 멀리 가서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도 사람은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요, 멀리 간 사람들도 있지만 집 안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늘 같이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늘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 상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현장은요, 꼭 먼 곳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익숙한 이름들,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드라크마라는 겁니다. 오늘 본 8절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여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등불을 켭니다. 기름을 붓고 불씨를 붙이는 수고를 하고 기름을 태우는 값어치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행동처럼 보여도요, 당시 가난한 집에서는 비용을 하늘로 태워버리는 행동입니다. 등불 자체는 싼 축에 속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 보통 올리브 기름을 썼는데 이거는 비쌌거든요. 기름은 계속 줄어들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집은 창문이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야 될 정도로 바깥에 빛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가난한 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가진 걸 태우면서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찾는 비용이 물건의 가치보다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멈추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 빗자루로 집을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동 문화권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흙바닥 틈새는 빛을 어떻게 하냐면 먹어버린대요. 빛을 먹어버려서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여인은 소리로 찾고 있는 거예요. 빗자루가 흙을 쓸다가 금속과 만나는 그 소리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빛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빗자루는 소리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중 탐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반드시 내가 이걸 찾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먼지가 일고 기침은 나고 무릎은 아프고 손가락 관절이 뻐근해질 정도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찾아내기까지 에오스 후 에우레라는 단어인데 찾을 때까지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본문은 한 번 쓸었다 다 치웠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켜고 불을 다시 켜고 다시 또 켜고 빗자루로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기름이 타니까 실패할 가능성 있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뭐해? 잃어버렸어? 하면 끝장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어도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왜 찾는가? 이 여인은 왜 그걸 찾고 있는가?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끝까지 찾는 게 사랑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만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뿐만 아니라 이 동전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한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사람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이 그냥 동전이면 그냥 그 기름이 동전의 값을 넘어가는 순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동전이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건요. 우리가 온 세상을 태우고도 남을 가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동전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더 지니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랍게도요. 가장 조용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전 그 자체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까 세 비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이 셋을 나란히 놓으면 뭔가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은요. 소리를 내요. 양은 울잖아요. 매 하고 울잖아요. 탕자는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발도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드라크마는요. 아무것도 스스로가 못해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자각조차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중간에다가 드라크마를 배치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의지가 있지만 방황하고요. 드라크마는 의지가 전혀 없는 제로이고요. 탕자는 의지로 떠났다가 자기 의지로 돌아오는 존재예요. 의지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강하게 생기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의 가운데에 가장 무력한 대상을 놓으셨어요. 그럼 이 배치의 구조로 보면 남는 거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대상의 의지가 완전히 제거된 그 자리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애타게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15장의 심장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름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끊긴 채 몇 년이 지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은 나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은 표정이 불편해지는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동전처럼 어둠 속 틈새에 박혀서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전은요,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흙 틈새에 박혀 있어도 은 함량이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도, 기도가 끊겨도, 마음이 식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가치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비합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과로 사람을 매기잖아요.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에서조차 찾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자꾸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면 성경에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선언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드라크마를 기필코 찾아내서 너에게 줄 것이다. 확정문으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찾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이에요. 선언이 아니라 물음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예요. 물론 이걸 원어로 보면요, 강한 긍정을 담은 수사적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찾을 거야 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이 문법적인 부분,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문법이 거의 100% 확정될 일을 써놨는데, 동시에 완전히 100%의 확정이 아니라 정말 미세한 틈이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제 말의 부족함이 그걸 전달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좀 나누어 보자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확정형으로 두시지 않고 질문형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 안에 정말 작은 틈이 있는 것 같아요. 0.00001%의 가능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러 오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찾으심 앞에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틈과 같은 자리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리.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매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자동적으로 찾게 되어지는, 믿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건방진 AI들이 있더라고요. 헛소리도 하고 막 가르치려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인간적이라서 더 웃기고 정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존재를 만드셨고, 그 존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질문인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찾지 않아야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확정, 끝까지 찾으시는데 그 확정이 아닌 우리의 응답의 틈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열리는 순간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을 태우면서 찾으세요. 비용이 초과하여 찾으세요. 전능하신 분이 끝까지 그냥 데리고 오시면 될 텐데 억지로 데리고 오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합리성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두 가지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오셨는데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등불이 비추는데 저는 등불 싫어요, 빛이 싫거든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한테 관심 꺼주세요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동물은요 이 선택 못합니다.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찾아오시는 분 앞에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두운 자유입니다. 이것도 비합리예요. 왜? 사랑받고 있는데 그 전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거니까. 근데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등불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선택이에요. 찾으시는 손길 앞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등불을 같이 켜는 선택이 있어요. 여인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는 선택이에요. 결과가 보장 안 되는데 쓸고 또 쓰는 그런 노력이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수고보다 더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버려서 등불을 켜고 쓸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인처럼요, 쓸고 빛을 켜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인처럼 하고 계신 것을 동참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동질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내가 아파하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나도 똑같이 찾게 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찾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맞습니다. 찾았다, 좋아.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상한 장면을 하나 더 넣으세요. 잔치를 열어요, 여인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 비용이 한 드라크마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무조건 크죠. 참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에요. 양 한 마리 찾고 잔치를 베풀고, 동전 하나 찾고 잔치 베풀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푼다. 너무나 비합리적인 일인데 이게 가치 있는 일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인의 기쁨이 혼자 끝나지 않더라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신 카이레테 모이. 기쁨이 혼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소환이 됩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끝은요, 성과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전도는 혼자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공동체에 퍼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함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영혼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모든 비합리적인 그런 비용을 다 하더라도 하고 싶으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거 하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동일하게 한 단어를 쓰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뭐라고 호칭을 하시냐면요, 우리는 뭐라고 호칭합니까? 잃은 양이라고 호칭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호칭하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 사실 이 죄인이라는 호칭은 원래 바리새인들이 붙인 낙인의 언어였어요. 배제의 언어였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식사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창기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죄인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 식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는 언어를 붙잡아서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밀어낸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실 정도로 기쁘다. 배제의 언어가 찾음의 언어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사역을 고작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근데 점차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다. 그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청년 그 특유의 때에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그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청년들한테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선언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비합리적입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시간 들고 마음도 들고. 근데도 왜 우리가 등불 켜고 바닥을 씁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가치를.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설교에 맞게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는 때가 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가족이 같이 이제 식당을 갔어요. 아내랑 아들이랑 또 저희 부모님, 이제 아이한테는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NC 이스트폴이라는 그 구이동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내와 아들이 뭘 했냐면 달리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뛰어놀아도 되는 공간이에요. 벌써 2번이나 달리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아들이 했죠. 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근데 그때 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엄마도 1등하고 싶다.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막 나왔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얼른 에스컬레이터 타라. 재촉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랑 달리기 시합해요. 저는 아내한테 인상 쓰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안 잡고 뭐하냐. 빨리 잡아채서 차 타러 가자. 근데 그걸 들은 아들이 이제는 말을 좀 알아듣거든요. 요리조리 도망가요. 안 붙잡히려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엄마 빨리요. 빨리 달리기 시합해요. 어쩔 수 없이 시합을 했습니다. 준비 딱. 엄마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 아들이 출발선에서 안 뛰는 거예요. 뭐지? 왜 안 뛰지? 힘든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 멀리 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저희 엄마, 다시 말해서 제 아들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감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제가 자기 엄마를 정말 끔찍이 생각하네. 엄마가 1등할 때까지 출발 안 하고 늦게 뛰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설마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진짜로 엄마가 1등할 때까지 기다린 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1등 했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엔 졌잖아요. 엄마가 1등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1등 한 것보다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 장면 보면서 뭔가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져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 아이 마음 안에서 엄마의 기쁨이 나의 1등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출발선에서 안 뛴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게 자기한테 더 행복하니까 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아빠 상대로도 져줄 것인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결코 져줄 리가 없다. 이 아이는 엄마 한정,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만 져줍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저를 사랑할 때까지 그때 달리기 시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본 이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작은 아이도 엄마가 기쁜 것이 더 기뻐서 자신의 유익인 1등을 포기했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든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기뻐서 선택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오늘 또래 모임 가운데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부활절까지 그 이름 품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등불 켜는 일입니다. 비합리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비합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들을 그 구원 천국 잔치에 그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결과를 남겨두신 채로 십자가의 비합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비합리의 선택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의 길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적인 자유의지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마침 가사와 고백이 오늘 말씀과 맞닿아서 풀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원래 우리가 풀 버전으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세상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식어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들을 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비합리를 선택하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모든 비용을 포기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합리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의무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로 와닿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이 타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거절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며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품은 이름 석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에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본능처럼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4월 5일 부활절 정말 가장 기쁘고 기쁜 그 날에 우리가 올려드린 그 이름들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로 간절히 바라며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부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1호 또래 신장원 형제님, 이원경 사랑반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등반하신 새가족과 사랑반 숭자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원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원 형제를 저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시간 등반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공동체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또 기쁜 소식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요. 16돌의 최하은 자매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또 남편 되실 형제님과 같이 나왔는데 혹시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그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의 교회로 가게 돼서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노량진 교회에서 주신 사랑들과 추억들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자친구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또 품어주셔서 감사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인이 되고 처음 정부친 공동체인데 제가 이거 뺏어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축복송으로 우리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한 거는 장난이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양육반을 들어갔는데 하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신실한 자매는 리더로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자기는 신앙이 부족한데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자기한테 신앙을 전수를 해주고 양육반도 뭐 이렇게 좀 배우라고 하고 권유도 하고 해서 남편 될 사람 신앙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됐다. 이 결혼은 됐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우리 한 자매 잘 부탁드리고 또 이게 장인어른의 마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받던 하은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정말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복들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그 모든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자녀를 통해서 깨닫는 또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 위드 어스 팀원 모집과 관련해서 선혜라 팀장님이 광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 너스 팀장 20또래 선혜라라고 합니다. 저희가 3월 맞이해서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임 시간은 주일 9시에서 12시 사이고요. 그때 공부하고 이제 점심 식사 다 같이 하고 이제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일정이고요. 모집은 상시 모집하고 있고 혹시 한 주만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것도 환영하니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소는 노량진역 그 메가스터디 타워에 있는 오라 스터디룸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저희 막 토론하거나 막 퀴즈 내고 이런 거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 공부하는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문의랑 신청은 저기 적혀 있는 제 번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에서 다음 주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배 앞자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많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또 선물도 받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또 또래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또래 분들끼리 같이 앉아 계신데 이제 예배 끝나고 또래 분들과 또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 묵상 챌린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막 4주차를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다들 묵상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토부 단톡방이랑 또 이제 순장님들께서 공유도 해주시고 인스타에도 공유가 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묵상 나눔 링크가 있으니까 다들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눔은 익명으로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교 세례 신청입니다. 입교 세례 신청을 3월 22일까지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입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이제 4월 2일에 진행되는 이제 세례식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는 임원단이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흥사경회입니다. 이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왜 복음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부흥 사경회를 해주시는데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 다들 참여하셔서 또 부흥 또 은혜도 나누고 또 많은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반기 제자 대학 등록입니다. 아까 나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나한소 목사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또 양육반이니까요. 양육반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양육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등록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 신의 악당 티켓값 환급 이벤트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신의 악단을 보고 있는데 신의 악단 본분 중에 20명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관 인증샷 한 줄 소감, 이제 영화 영수증을 인증하면 된다고 하고 인증 자료는 1호 또래 이제 이은영 자매님께 보내면 되는데 여기 번호가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꼭 20명 안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 2기 기도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은 3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더 깊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제 되게 좋아요. 다락방 하면은 제가 1기에는 신청하고 잘 못 나갔지만 연기 때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우리 많이 신청하셔서 기도에 이제 용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이제 또래들끼리 또래 모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